아주 예전에 체코슬로바키아가 구소련의 공산 통치하에 있을 때 체코슬로바키아에 아주 유명한 크리스천이 있었는데 그 이름이 요셉 케이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왜 유명하냐면 아버지는 학교에서 공산주의를 가르치는 교사였는데 어머니는 독실한 크리스천이었습니다. 그래서 케이보는 매주일 아침마다 어머니를 따라서 교회를 갔는데 교회가 가까이 있지를 않고 체코의 수도인 프라하에 있었어요. 요셉 케이보가 사는 데서 프라하까지는 기차로 3시간이 걸렸는데 아침 일찍 일어나서 주일날 어머니와 함께 3시간 동안 기차를 타고 가서 오전에 2시간 반 정도 긴 예배죠. 2시간 반 정도 예배를 드리고 나서 가까운 공원에 가서 어머니와 함께 싸운 점심을 간단하게 먹고요. 그리고 또다시 교회로 가서 2시간 반 정도 오후에 진행되는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다시 3시간의 기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시간과 힘을 쏟아서 주일날 예배 한 번을 드리는데 단 한 번도 예배를 빠진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유명한 사람이랍니다. 일주일에 사실 예배 한 번 드리는 것도 정말 소중한 겁니다. 왜냐면 한 번도 안 드리는 사람도 있을 수 있으니까. 사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많은 것들을 때때로 지불해야 되기도 해요. 주일날 아침에 푹 자고 싶은데 자지 못하고 나와야 돼요. 성가대는 9시 반까지 오는 걸로 돼 있는데 거기까지 오려고 그러면 아시겠지만 토요일날 빨리 또 자고 좋은 상태로 와서 또 찬양 준비해야 되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놀고 싶은 거를, 어떤 사람은 놀러 가고 싶은 것을, 어떤 사람들은 돈을 벌러 갈 수 있는데 더 많이 벌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다 희생하면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오는 겁니다. 시편 122편 1절에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는 것, 즉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즐기셔야 되고 기뻐하셔야 합니다. 예배 드리러 가는 것 자체가 가장 우리에게 소중한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 1장 7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존경과 두려움이 다 내게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또한 근본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근본이라는 단어는 원래 뜻이 시작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바꿔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식의 시작이요 근본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마음이 없다라고 하면 그 사람이 하는 다른 모든 것들은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 근본이라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가장 확실한 모습이 뭐냐? 예배이기 때문에 모든 믿는 자들의 신앙생활의 시작, 근본은 어디에 있다? 예배에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바꿔 얘기하면 이것도 결국 다른 모든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믿는 자들의 삶에 나타나는 다른 모든 것들은 다 예배의 결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전도, 선교, 헌신, 봉사, 기도 다 중요해요.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의 결과로 나타나야 되는 거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의 결과로 이런 게 안 나타나면 전도 좀 한다고, 내가 선교하고 봉사 좀 한다고, 기도 좀 한다고 그게 교만하고 오만한 길로 가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두 종류의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의 궤를 손으로 잡아서 죽은 웃사이고요. 다른 한 사람은 하나님의 궤를 집으로 모셔와서 섬김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입니다. 웃사와 오벳 에돔은 서로 대비가 되는 인물입니다. 웃사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죽게 되었지만 오벳 에돔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풍성하게 누린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의 삶을 예배와 연관해서 만약에 본다면 많은 교훈들을 얻을 수 있는데 웃사는 예배에 실패한 사람인 반면에 오벳 에돔은 예배에 성공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에 실패한 웃사는 진노하시는 하나님을 만났는데 예배에 성공한 오벳 에돔은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만났던 겁니다. 자,
하나님은 직접적으로 사람들에게 많은 말씀을 하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어떤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건들은 우리에게 귀한 교훈,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웃사와 오베데돔을 통해서 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동시에 반드시 갚아주시는 하나님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은 다윗이 왕이 된 후에 레위인 아비나답의 집에 20년 동안 보관했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이제 옮기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는 이야기예요. 다윗 왕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기 위해서 대대적인 이동 작전을 핍니다. 그리고 이걸 하기 위해서 백성 중에 3만 명을 모아가지고 그 길에 쭉 서게 하고 그걸 축하하고 기뻐하고 그런 일을 하려고 사람들을 다 모았어요. 모든 악기를 다 동원을 하고요. 그리고 새 수레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거기에 싣고 옮기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던 중에 나곤의 타작마당에 딱 이르렀는데 소들이 막 움직여가지고 이 언약궤가 넘어질 것 같으니까 그때 아비나답의 아들인 웃사가 그 언약궤를 손으로 잡게 되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궤를 손으로 잡게 된 그것을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웃사가 그 자리에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은 언약궤를 가지고 가기를 원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궤가 이방 사람인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가게 되는데 놀랍게도 오벳에돔의 집이 그것을 인하여 축복받게 되었다, 그 얘기예요. 본문을 보면 웃사가 하나님께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죽었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7절은 분명히 웃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죽게 되었다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럼 웃사가 범한 잘못은 뭘까? 웃사는 두 가지 잘못을 범했습니다. 첫 번째 잘못은 하나님의 궤는 어깨로 메고 운반을 해야 하는데 여기서 보면 수레에 싣고 가는 잘못을 범한 거예요. 3절을 한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나름대로 신경 쓴다고 새 수레에다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놨어요. 그리고 웃사와 아요가 그 새 수레를 봅니다. 그런데 민수기 7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앗 자손에게는 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의 성소의 직임은 그 어깨로 매는 일을 하는 까닭이었더라. 이게 뭐냐? 언약궤를 매는 일은 누가 하냐면 레위 사람 중에서도 고앗 자손이 하던 일인데 뭘 주지 않았다는 얘기냐? 고앗 자손에게는 소나 수레를 주지를 않았습니다. 가질 수 없게 했다는 얘기예요. 뭐냐? 너희들은 어깨로 매는 일만 해야 되니까 절대로 소나 수레를 사용해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면 안 된다. 그래서 일부러 주지를 않았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웃사가 잘못한 첫 번째 잘못이에요. 하나님의 언약궤는 어깨로 매서 운반하도록 되어 있는데 수레에다 싣고 운반한 것이 첫 번째 잘못입니다. 웃사가 범한 두 번째 잘못은 하나님의 궤를 손으로 만졌다라는 사실이에요. 6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아마도 나곤의 타작마당에서 소들이 움직인 이유는 타작마당이니까 곡식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소들이 아마 그쪽으로 시선을 돌리고 뭔가 먹으려고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아마 움직이지 않았을까라는 게 추측이 됩니다. 아무튼 하나님이 정하신 율법에 따르면 그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궤를 손으로 만지면 안 돼요. 민수기 4장 15절에서 출애굽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길 때 뭐라고 했냐면 행진할 때에 아론과 그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기를 필하거든 고앗 자손이 와서 맬 것이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지니 죽을까 하노라. 그것도 이렇게 막대기로 이렇게 안 만지고 껴가지고 이렇게 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나 이 웃사는 타작마당에서 소들이 이렇게 막 움직이니까 이게 언약궤가 넘어질 것 같은데 잘못하면 떨어지겠는데, 그러니까 손으로 탁 잡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웃사는 죽게 되었습니다. 이게 웃사가 범한 두 번째 잘못입니다.
보신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웃사는 두 가지 잘못을 범함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눈에 보이는 잘못일 뿐입니다. 웃사가 범한 본질적인 잘못은 하나예요. 문제는 하나. 그 본질적인 문제가 두 가지 잘못으로 그냥 보여진 것뿐이지 본질적인 문제는 하나다. 제가 만약에 여러분에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저지른 범죄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을 하실 겁니까? 네, 보통의 경우는 선악과를 따먹은 죄입니다 라고 대답을 할 겁니다. 그러나 이 대답은요, 보이는 결과에 대한 대답을 한 거고요. 만약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저지른 범죄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더 본질적으로 대답할 때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죄를 범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 하는 겁니다. 솔직히 겉으로 드러난 두 가지 잘못은 본질적인 문제에 비하면 그리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문제가 잘못됐으니까 그래서 그냥 겉으로 그렇게 행위가 드러난 것뿐이거든요. 그럼 웃사의 본질적인 문제는 뭐였느냐? 웃사의 본질적인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에요. 알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 죽었구나. 근데 목사님, 정말 웃사가 죽을 만한 죄를 범한 건가요? 라고 어떤 분들은 물어볼 수 있어요. 목사님, 이거 돌발적인 상황이잖아요. 어쩔 수 없이 그냥 갑자기 그러니까 그냥 그러지 모르고 이거 떨어질 것 같으니까 잡은 건데, 아니 하나님의 죄를 보호하려고 얼떨결에 손 댄 건데 그리 중요한 것도 아닌데 이거 좀 너그럽게 좀 상황 참작해서 정상 참작해서 넘어가셔도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정말 죽을 죄가 됩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저의 대답 이전에 하나님의 대답을 알려드립니다. 그렇다입니다. 죽을 죄가 맞다는 얘기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웃사의 생명을 거두어 가심으로 말미암아서 웃사의 잘못이 마땅히 죽을 죄라는 것을 만천의 사람들에게 그대로 알려주셨습니다. 얘는 죽을 죄를 진 게 맞아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판단하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판단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판단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죽을 죄를 졌다고 하면 죽을 죄를 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에게는 손으로 만지면 죽는다라고 여러 차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누차에 걸쳐서 얘기를 하셨어요. 한 번 딸랑 얘기하고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이건 만지면 안 된다. 제사장들 통해서도 모세를 통해서도 계속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여러 차례에 걸쳐서 반복해서 얘기하셨다는 얘기는 제가 항상 얘기하죠. 반복해서 얘기하는 건 그만큼 중요한 얘기란 얘기예요. 아주 중요하게 하나님이 생각하신다 이 얘기거든요. 다윗 왕이나 웃사가 하나님의 궤를 옮기려 하면서 어깨에 매지 않고 새 수레에 옮겨 가지고 가려고 했던 것이나 넘어지는 하나님의 궤를 손으로 잡아서 넘어지지 않게 하려고 했던 그런 걸 볼 때 우리는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명령을 그리 심각하게 받아들이지를 않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우리는 아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늘 심각하게 중요하게 받아들이고 있어도 이렇게 하면 정말 죽는다라고 믿고 있었다면 절대 그 어떤 상황에서도 손을 대지 않았을 겁니다. 그거 맞아요. 집에 독약을 갖다 놓고 이거 독약이라고 써놓고 이거 마시면 죽어라고 하면 이건 독약이지 마시면 죽지. 그 마시는 사람이 없겠죠. 왜? 그만큼 이게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안타깝게도 이 사건에서 다윗 왕과 웃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을 대수롭지 않게 그냥 그저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자기들이 생각하고 판단한 대로 그냥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돌발적인 상황이 왔어요. 손을 댔어요. 우리는 생각해요. 너 그렇게 좀 돌발 상황이니까 피치 못할 상황이니까 생각 못했던 거니까 그냥 넘어가 주시면 안 될까요? 그러나 그것도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거란 말이에요.
엄밀히 말하면 백성들이 지금 3만 명을 모아놨습니다. 그 앞에서 다윗 왕과 우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고 자기들의 뜻대로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들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백성들 앞에서 무참하게 멸시당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한 말은 별 필요가 없는 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명령이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게 돼버리는 거예요. 사람들까지 다 모아놓고 창피를 주는 거죠. 그러면 우사는 왜 잘못을 범했을까요? 사무엘상 7장 1절로 2절에 보면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르아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성경에 하나님의 궤가 아비나답의 집에 몇 년 동안 있었다고 얘기합니까? 몇 년이요? 20년이면 진짜 긴 시간입니다. 아비나답의 집안은 20년 동안 하나님의 언약궤를 보관했던 집안입니다. 근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오래 있었다. 이게 처음은 괜찮은데요. 시간이 지나서 적응하고 또 적응하고 이제 익숙해지면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게 되질 않죠. 아무리 귀하고 소중하고 중요한 것도 반복해서 하다 보면 그 소중함을, 가치를 잊어버리게 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저는 55세거든요. 55년 동안 매일 공기를 마시고 살았더니 공기가 중요한지를 몰라요. 이 공기가 딱 끊어지는 순간 내가 죽는다는 생각조차도 못하고 그냥 날마다 그런 줄 알고 공기는 늘 있는 건 줄 알고 생각을 살잖아요. 소중함을 모른단 말이에요. 너무 익숙하니까. 너무 오래돼가지고. 여기 아비나답은 20년인데 저는 벌써 2배하고도 반 정도가 왔으니 얼마나 익숙하겠어요. 그러니까 공기가 소중한 걸 모르고 그냥 마음대로 이러고 있는 거죠. 뭐. 집안에 들어가면 모든 일을 도맡아 처리하는 아내, 엄마가 있고 집안의 가장 노릇하며 집을 지탱하는 남편과 아버지가 있으며 잘 커가는 자녀들이 늘상 있는데 투닥거리면서 있지만 그 자녀들이 자는 거니 이런 것들이 늘상 보는 일이면 그게 행복이고 그게 감사한 제목인 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나에게 행복이고 감사하고 정말 은혜로운 건데 뭐 10년, 20년 있으면 그냥 다 같이 있는 건 줄 알고 다 남들도 그런 줄 알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소중함이나 가치를 깨닫지를 못하고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55년 살면서 아직까지 뭐 한 달, 뭐 2달 이렇게 병원에 입원한 적도 없고 뭐 어디가 좀 인대가 늘어나서 뭐 이렇게 아주 뭐 끊어지고 이렇게 아주 한 2주, 2주 정도 이렇게 뭐 병원 신세를 진 적 있지만 크게 병원 신세를 진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한테 갖고 있는 약점이 뭐냐? 건강이 소중하다는 걸 자꾸 까먹어요. 성도님들 중에 아프신 분들을 보면 맞아, 건강 잘 지켜야 돼. 이제 50이 넘었으니까 막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나 아직도 건강한 모습으로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니까 내가 건강에 대한 소중함을 까먹고 다닙니다. 운동해야지 말만 하고 며칠 하다가 그만둡니다. 왜? 안 해도 건강하니까.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들이 오랫동안 우리에게 머무르면 우리는 그 가치와 소중함을 자꾸 익숙함 속에서 까먹게 되고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도림 성서 침례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시면 그래도 목회자라고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는 또 목회자라고 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와서 보면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이 옆에 있습니다. 그 뭐 나름대로 뭐 크게 어렵지 않아요. 뭐 주일날 오든지 수요일날 오든지 이렇게 오면 얼굴도 볼 수 있고 얘기도 나눌 수 있고 나름대로 만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소중한 줄 몰라요. 그렇죠? 너무 오랫동안 이렇게 신앙하면 뭐 늘 있었던 형제, 늘 있었던 찬양, 목사님은 늘 주일날 되면 이렇게 있겠지. 제가 언제까지 여기 있을 줄 알고요. 우리 교회가 언제까지 이렇게 있을 줄 알고요.
우리가 이것들이 늘 익숙하며 반복되면은 그 소중함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인간의 어리석음입니다. 이 어리석음은 언제 깨지냐? 이 소중한 것, 가치 있는 것을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잊어버려야 건강 지켜야 됐는데, 그때 그 사람하고 더 시간을 많이 보냈어야 되는데, 그때 그 일을 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죽기 전에 항상 하는 게 뭐예요? 껄껄거리잖아요. 뭐 해야 되는 걸, 그랬어야 됐을 걸, 저거 해야 됐을 걸, 다 그런 거예요. 이게 인간의 어리석음이에요. 많은 경우에 그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을 잃어봐야 우리는 그 가치와 소중함을 깨닫는 어리석음을 우리 모두는 다 범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사랑합니다. 얼마나 소중한 분들이에요. 저는 단 한 번도 여러분들이 주일날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걸 당연하다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은혜로 이곳에 함께하게 하셨다라고 믿지. 제가 언제까지 이 자리에 설 수 있는지 모르지만 이거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나누고 함께 할 수 있는 이 모든 게 다 은혜거든요. 익숙해지면 안 돼요. 날마다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지난주와 같은 이번 주는 없어요. 이번 주와 같은 다음 주도 없어요. 우리는 날마다 새로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중한 거예요. 웃사는 언약궤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를 심각하게, 중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죽었는데, 자, 웃사가 죽음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분위기 싸해졌습니다. 기분 좋게 3만 명씩이나 모아가지고 악기 막 하면서 연주하면서 기분 좋게 막 하다가 웃사가 퍽 죽자마자 분위기 그냥 다운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퍽 가라앉았어요. 다윗왕과 백성들의 마음에 뭐가 왔느냐?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오기 시작했어요. 언약궤 옆에 있던 웃사가 죽었어. 어떤 일을 하다 보면 사람들이 쉽게 빠지는 함정이 하나가 있습니다. 일에 너무 마음을 빼앗긴 나머지 그 일을 하는 목적, 이유를 상실하는 경우가 나와버리는 거예요. 자, 다윗 왕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려는 목적이 뭐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특별히 예루살렘 성소에서 놀랍게 나타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지금 언약궤를 가지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과정 속에 정작 뭐는 빠져 있느냐? 하나님은 빠져 있는 거예요. 일은 열심히 준비를 했어요. 백성들도 3만 명씩이나 모으고 악기 다 갖다 놓고 사람들 다 해놓고 막 여러 가지 뭐 길도 다 해놓고 다 해놨는데 놀랍게도 여기서 뭐가 빠졌느냐? 하나님은 빠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빠져 있잖아요. 생각도 안 해요. 이게 우리가 일에 집중할 때 빠지기 쉬운 함정이에요. 다윗왕과 웃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일을 한다고 생각하면서 정작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은 안중에도 없는 그 일을 했던 겁니다. 이 교훈을 증명해 줄 수 있는 또 다른 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바로 가드 사람 오벳 에돔입니다. 우리 10절 11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11절 11절 다시 한번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하나님의 궤를 수십 년 섬긴 웃사는 죽었는데 석 달을 섬긴 이방인 가드 사람 오벳에돔은 하나님의 복을 넘치도록 받습니다. 웃사는 유대인인데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죽었지만 이방 가드 사람 오벳에돔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웃사와 오벳에돔을
나란히 기록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를 정확하게 깃들어 봐야 합니다. 왜 같이 기록해 놓았을까? 이 모든 게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예요. 어떤 교훈? 여기 우사의 길이 있고 오베데돔의 길이 있다. 자, 이제 니들이 선택해서 가라, 이 얘기예요. 만일 너희가 우사의 길을 선택한다면 우사에게 임한 결과가 너희에게 임할 것이요, 만일 너희가 오베데돔의 길을 선택한다면 오베데돔에게 임한 결과가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교훈이에요. 다윗 왕은 이번 사건을 통해 아주 큰 교훈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것은 아무 가치가 없구나, 하나님 앞에서 그걸 정확하게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다시 언약궤를 가져올 때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역대상 15장 12절로 15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지도자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가 마련한 곳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말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니,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올라가려 하여 몸을 성결하게 하고,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 하나님의 궤를 꿰어 어깨에 매니라. 다윗 왕이 우사의 죽음 이후에 다시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려고 할 때에 레위 사람들한테 어떻게 얘기하냐면 반드시 메고 가라고 얘기합니다. 다윗이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 내가 지난번에 수레 갖고 가다 수레 흔들리다 우사하고 손댔거든. 그 자리에서 죽었어. 다윗이 지금 현장의 생생한 체험을 간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도 죽기 싫으면 말씀대로 따라서 하라고. 말씀대로 하라고. 이전에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안 했다가 징계받아가지고 우사가 죽었다. 내가 그거 봤다. 내가 눈으로 똑똑히 봤거든. 너희들은 절대 그렇게 하지 말아라. 같은 실수를 반복하면 안 된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수천 년의 시간이 지났지만 우사의 사건이 주는 영적인 교훈은 지금도 우리에게 유효하고 아주 중요합니다. 물론 지금 우리가 뭐 레위 사람들처럼 언약궤를 메고 가거나 그러진 않지요. 그러나 우사의 사건이 주는 영적인 교훈은 아직도 우리에게 유효합니다. 어떤 교훈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것은 하나님 앞에 아무 가치가 없다. 그 얘기예요.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예배는 아무 가치가 없는 것이다. 그 얘기예요. 진정한 예배는 진리, 말씀 안에서 말씀의 지배를 받으면서 드려지는 예배가 진정한 예배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진리, 즉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났으면 세상 사람들이 뭐 옳다고 얘기하든 괜찮다고 얘기하든 그것과 상관없이, 내가 괜찮을지 몰라라고 생각하는 나의 생각과 상관없이 그건 하나님 앞에서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말씀을 벗어난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쓸모가 없는 거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예배를 드리셔야 합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 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옛날에는 너희가 내 백성으로 내가 영원히 너희들과 함께 할 거야 라고 했는데 이제부터는 그렇게 안 할 거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냐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십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경멸하는 자를 경멸하십니다. 바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예배를 허투루 드리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예배는 내가 하나님을 가장 존중히 여기는 신앙의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함부로 한다고요? 죽을 길을 찾아가는 겁니다. 거기에 남아있는 건 파멸밖에 없습니다. 예배는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에게 가장 그분을 존중히 여긴다라는 것을 우리의 마음을 행위로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예배가. 여기를 그냥 대충 온다고요? 대충 때운다고요? 그냥 뭐 안 오면 목사님 눈치 보이고 좀 그러니까 그렇고 안 가면 또 사람들이 또 전화 와서 왜 안 왔냐고 그럴 것 같으니까 그냥 온 건다고요? 여러분 이미 우사의 길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진정 존중히 여길 때 우리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기도하는 자를 찾으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전도하는 자를 찾으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봉사하는 자를 찾으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어떤 자를 찾으신다고 얘기했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딱 한 사람이 나와요. 예배자예요. 왜 그럴까? 예배자가 기도하고 예배자가 전도하고 예배자가 섬기고 예배자가 함께 교제하기 때문에 그래요. 진정한 예배자가 이 모든 걸 다 한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만 찾냐면 예배자만 찾으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베데돔이 축복받은 이유는 예배자였기 때문에 그래요. 석 달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날마다가 어땠을까? 이게 이방 사람인 우리 집에 뭐가 왔어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었어요. 아침에 봐도 점심에 봐도 저녁에 봐도 다음날 일어나 또 아침에 봐도 이게 여기 있어. 날마다가 놀라운 것이죠. 이 사람이 이방 사람이면 어떠며 블레셋 사람이면 어떠며 아말렉 사람이면 어때요? 하나님을 향해서 늘 존귀히 여기며 소중히 여기며 존중하는 그 모습을 보이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시잖아요. 결국 예배의 축복은 어디서 온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존중하는 그 태도 속에 예배의 축복이 임한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교회 20년 다녔으니까 축복받는다? 아니요. 30년 다녔으니까 축복한다? 아니요. 모태신앙이라 축복한다? 아니요. 단 석 달이지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가장 존중히 여기는 자에게 하나님의 예배의 축복이 임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오늘의 교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교회 생활 오래 하니까 안전한 태도로 그냥 어차피 뭐 내가 직분도 맡고 있고 선생님이기도 하고 그리고 뭐 목자이기도 하고 뭐 해야 되고 이러니까 교회 그냥 와서 뭐 어쩔 수 없어서 예배를 드린다? 그런 안이한 태도로 갖고 계시다면 오늘로 그 모든 태도를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우사의 길에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그냥 1시간 대충 때우면 끝난다? 목사님은 뭐 말씀하시는 거 내 마음에 들으면 듣는 거고 뭐 안 들으면 마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하는 그 길이 바로 우사의 길이었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너무 오래 지나다 보니까 늘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익숙함이 편안함이 우리에게 소중함과 가치의 중요성을 잊어버리게 만든다면 오늘 다시 회복하셔야 합니다. 예배는 그런 게 아니라는 사실을. 그래야 우리는 오베데돔의 길에 들어갈 수 있게 되고 결국 그 길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 길이 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전 것은 다 지나갔습니다. 지금부터 잘하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배에 힘쓰게 될 때에 오벳 에돔에게 축복하셨던 동일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동일한 예배의 축복으로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항상 예배에 힘쓰므로, 예배에 성공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넘치는 삶으로 날마다 우리의 삶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